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이 걸음을 주님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걸음이 아니라 헛디디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그 힘으로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복음성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구복음성가 574장 부르시겠습니다. 옛날 복음성가 574장입니다. 때로는
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다 같이 박수하시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행렬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예배를 믿고 말씀 전하시는 이승교 목사님을 위해서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아버지 보좌의 아름다운 향기로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마치고 이번 주에 무엇을 할까 말씀을 마음속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이은채 권사님이 주기도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신앙을 늦게 했습니다.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는데 평신도 생활을 하고 또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러놓고 그것도 이제 무슨 뜻인지 깊이 이해를 못하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면 그것도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도 완전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붙들어 사용하셔서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준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기도 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던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제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그 6장 5절부터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보실 때 잘못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바르게 잘하는 기도가 있죠. 몇 가지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 기도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조금 순서가 다르죠. 영어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죠? Our Father in heaven. Our Father 그러죠. Our Father in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 한글 기도는 하늘에 그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생각이 나요? 하늘. 하늘이 생각이 나요. 근데 영어는 우리가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성경은 최초에 우리말이 없었고 영어도 없었습니다. 최초에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리스어,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어라고 말했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또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또 달라요. 우리말은 하늘에, 영어는 우리 그렇게 시작하는데 헬라어는 뭐로 시작됐을 것 같으세요? 뭐로 시작했을까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에게. 그래서 헬라어는 아버지 불러놓고 시작을 해요. 좀 의미가 특별하죠. 네. 아버지 불러놓으니까 누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누구다? 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아버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면서 귀를 듣고 나를 불렀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잘 주무셨어요? 그런 인사도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인사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할 때 가르쳐 말씀하셨던 기도는 5절에 보니까 자녀와 아버지의 그 대화, 기도를 통해서 만남 그런 게 아니고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5절에 보니까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이 기도를? 5절에 있는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식으로 기도해요.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부르면 사람 의식해요? 아니요. 아빠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건데 뭐 다른 사람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장소도 달라요. 어디에서 했죠? 5절에 보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나 봐라 기도한다.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불렀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얼마나 거룩하게 나왔겠어요. 우리 그 사모 집사람 가까이 지내던 분이 어느 날 신학을 해가지고 갑자기 목사님이 됐어요. 그 목사님 돼가지고 그동안 사모님 나한테 어쩌고 뭐 이렇게 전화했다가 목사님이 되고 난 뒤에 전화가 왔어. 김 목사요. 누구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 너무 무서워서 끊어버렸대. 그때 조금 다시 전화 오면 사모님 옛날처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헬라어에는 우리 자가 그 다음에 들어가요. 영어로 바뀌었죠. 아버지, 아빠 부르고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형제들. 지난번에 히브리서가 끝나면서 그 하나님의 가정 얘기도 제가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정이 있으셨잖아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아빠 부르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가 와서 맛있는 과자나 사탕 주면서 따라오라고 그러면 가면 안 돼. 먹지도 마.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뱀이 찾아왔어. 먹으면 죽지 않아. 뭐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너무 보니까 맛있게 생겨서 받아 먹었죠. 그 순간 가정이 파괴돼 버렸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마귀의 형상이 돼 버려서 더 이상 이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마귀의 형상은 하나님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내고 쫓겨난 곳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 안식하셨잖아요.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보고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쉬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가정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서 지금은 하나님이 쉬셔요? 못 쉬셔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뭐 하시려고 안 쉬어요? 깨진 가정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흩어진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여기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 이 땅은 누가 임금이라고요? 마귀가 임금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임금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일부 가정을 회복해서 여기에 자녀들을 앉히셨어요. 그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마치면서 뭐라고 마쳤다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의 꿈이에요. 자녀들이 서로 만나서 헤어졌던 형제들이 서로 얼싸 안고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찾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금도 그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해서 지금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첫째가 갈 정도로 자살률도 많고 그래 지금도 마귀는 가정 파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요즘 아이들 이 머릿속에는 결혼하면 반드시 뭐 하는 거다? 이혼하는 거다. 그게 박혀 있대요. 이혼을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대.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 혼인을 귀히 여겨라.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보기에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 결혼하면 온갖 유혹들이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남편과 아내를 더 섬기고 마음이 뺏기고 결혼을 했으면 부부간에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이 가정을 굳건히 세우고 결혼을 안 했으면 주님을 더 섬겨서 영적인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헤어졌던 자녀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여기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부르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나는 어디 있어요? 그럼 이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헤어져 있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어요? 그리고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러면 안 돼요. 자식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그래야 가정이지. 여기 있으면서도 이상하지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를 삼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버지의 집이고 또 내 집이거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모였지만 무슨 혈연 관계가 있어서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근데 모이고 보니까 혈연 관계가 생겼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피가 바뀌었어요. 족보도 바뀌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전에는 땅에 속한 족보가 우리의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 다 같이. 그리고 우리는 꿈이 있어요.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날 꿈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가르쳐 주셨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구나. 뭐가 소원이에요? 자기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거룩함은 뭐죠? 신성함, 깨끗한 그런 용어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 외에 거룩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닮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더러워졌어요. 뭐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거룩하신 분임에도 막론하고 거룩하지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자식인 내가 더러워져서 거룩하지가 못해서 아버지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다고 해도 그분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거룩하지 못해서 부정해서 더러워서 그래서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러면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거룩해요? 우리도 거룩해져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거룩해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첫째는 주님의 보혈이에요. 네, 우리가 거룩해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심이 나의 죄 때문이고 내 대신 처벌을 받으신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되는데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또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뭐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네, 거룩하게 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근데 이 거룩함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거룩하고, 내일이 더 거룩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름이 거룩해요. 누구의 이름?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뭐죠? 여호와. 뭐요? 여호와는. 여호와. 여호와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발음이 확실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제 이름이 이승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응에다가 이자를 쏘면 이자구나. 승이 이시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본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제 이름을 쓰면 이응 그리고 이제 없어요. 그리고 승자니까 시옷 자음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 빼놓고 또 이응 배자니까 비읍 끝이에요.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래요. 성경에 여호와 써놨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읽으려면 내 위에 아버지나 할머니가 뭐라고 읽었지? 그거를 들어야 돼요. 그래 들으면 여호와구나. 그래서 여호와라고 발음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발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알려줬는데 나중에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네. 그 10계명에 보니까 넷째 계명이 뭐예요? 넷째 계명인가? 셋째인가? 주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거 대목을 읽고 겁이 덜컥 났어.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호와 하다가 발음을 무서우니까 못한 거예요. 발음만 못할 뿐이 아니라 성경을 쓰다가 영어자 이름이 나면 가서 붓을 빨고 무릎 꿇고 새로 써. 쓰던 목으로 안 쓰면 부정하다고 해서. 수천 년이 내려오니까 수천 년간 발음을 안 해버렸어요. 나중에 후손들이 성경을 딱 받았는데 모음이 없네?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궁리를 하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가 아도나이다. 그럼 아도나이에서 모음만 빼다가 여호와 자음에다 붙이자. 그리고 읽자. 그 읽어보니까 뭐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성경을 연구하다 여호와는 안 맞지요. 아도나이 자음 모음으로 쳤는데 맞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그럼 진짜 발음이 뭔지 연구를 하자. 연구를 한 끝에 뭐가 가장 비슷한 것 같다 해서 나온 게 하나 있죠. 뭐라고 그러죠? 야훼. 그렇죠. 야훼가 나왔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같은 데 보면 성경을 야훼라고 고쳐서 조은기 목사님이 그 발음을 좋아해서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한가요? 아니요. 인간들이 머리를 연구한 결과예요. 여호와도 확실치 않고 야훼도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내 양들을 지켰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잖아요.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나한테 주셨어. 이건 뭐 진짜 그런 거. 그러면 여호와라는 뜻이 뭐가 뜻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하고 뜻이 같다는 의미구나.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백성들의 죄에서 건져낸다는 이름의 뜻이 예수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셨다? 이 내 이름인데 너한테 줄게. 너 이 일을 꼭 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도 그래서 그런 뜻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예요. 일단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끝내려고 했더니 잘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출애굽기 3장부터 이름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애굽 사람들 보니까 너무 고통에 빠져 있어. 가서 건져내. 모세에게 그랬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3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모세가 질문하죠.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셔서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를 건져내라고 했어. 그렇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 너를 보낸 하나님 이름이 뭔데? 나한테 물어볼 거거든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 여호와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하시리라. 15절 마지막에 나오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 뭐라고요? 15절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요거는 이제 개정 성경이고 요거 바뀌기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이 있죠. 그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온 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의미가 출애굽기 6장에 있습니다. 2장 더 넘기면 6장이 나오죠. 먼저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모세 전에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하나님이 많이 만났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렸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랐어요. 모르만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이라고만 알려줬다. 원어를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전능의 하나님. 근데 여호와 이름은 몰랐어요. 그런데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무슨 소리를 내가 듣고 신음소리.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을 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이 돼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6절에 드디어 이름이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의미가 뭐라고요? 어디에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애굽 사람의 무서운 짐과 고통 속에서 너를 건져내는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의 고통에서 건지는 것이다. 똑같잖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뭐가 소원이라고요? 우리를 이 삶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에요. 나한테 기도하고 싶으냐? 내 소원을 잊지 말고 그것도 기도해라. 그거 먼저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예수님이 그 한 때문에 보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버지 소원이 그거였구나. 그거 풀어드려야지. 자식들이 죄의 짐 밑에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죽어가고 있구나. 너 가서 아들로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해라.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구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가 아니고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는 복을 누려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죽고 모세 종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나눠주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거기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노래한 것들이 시편이에요. 아가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목적이 뭘 누리라고? 이 땅에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라고. 아멘. 하늘나라를 여기에서는 왔더라고. 아멘.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건너셨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 뜻이 바로 예수라고 똑같아요. 여호수아의 뜻을 해석하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도 그 이름을 해석하니 예수는 구원이시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또 있네요. 10절, 6장 10절 마태복음 시작.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는데 10절에 보니까 뭐가 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라가 임하시고. 전에 잠깐 제가 말씀을 언급하고 지나간 기억이 여러분 나시나요? 그때 나라 얘기도 했는데 나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킹덤이라고 했어요. 킹덤은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야 킹덤이에요. 그래서 영국을 지금도 킹덤이라고 해요. 영국에 왕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도 킹덤 같아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나라. 한문으로는 천국.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33살이 돼서 처음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그 천국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야 돼요. 근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가요? 죽어야 돼요. 그 죽기 전에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는 건 사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안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라. 하나님이 그때까지 두고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안 되겠다. 천국을 가지고 가라. 그 주님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가야만 맛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땅에서 맛보게 해줄게.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죄 때문에 그랬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는 처벌받으면 죄가 값을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처벌받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처벌받으면 우리는 처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 대신 주님이 처벌을 받으셔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받는 것을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해 준다. 그 죄 용서 받았으니까 어디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어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얼마를 더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살아갈 날 동안 여기서도 뭘 누려라? 천국을 누려라. 그래서 뭐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거기는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누가 다스려요? 이재명. 저 미국은? 중국은? 북한은? 어떻게 그게 다 잘하십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그 밑에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지옥같이 살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만도 못해요. 마음에도 없는데 눈에 보이면 이래야 돼요. 또 웃지 않으면 또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마음이 있어요. 속은 썩더라도 이거 해야 되잖아. 누가 왕이냐? 우리나라도 여러 다스림 통치에서 지나갔잖아요. 이승만 시대도 겪었고 박정희 시대도 겪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너무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전에도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북한 같은 나라 또 기독교를 거절하는 나라들은 죽어도 이슬람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벗어나면 죽이거나 호적에서 빼버리거나 그러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들었더니 세례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갔대요. 가가지고 신앙 고백 들어봤습니까? 확실히 세례 받을만 한가요? 근데 그 선교사님 그 질문을 받고 울었대. 거기서는 세례를 받겠다고 말하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무슨 각오로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서 목숨을 끊어도 버려도 좋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신앙 고백 물어봐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 고백을 들어봐야 그 신앙이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면서 가끔가다 뭐도 주신다? 환난도 주신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런데 3시 5분이 돼서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자녀입니다. 자녀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라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인데 이 찬송은 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앉아서 한 적이 없는 거. 우리가 할렐루야 부를 때도 서서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 서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서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